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에게 이제 경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해서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경쟁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경쟁해서 빨리 승진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돈을 얻고, 경쟁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또 경쟁해서 더 많이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고. 행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또 더 많은 힘을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경쟁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다. 자기 길을 가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그걸 복음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이제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더 유명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걸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하며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도, 더 많은 인기도, 더 많은 힘도 가졌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내가 값진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뒤늦게 깨달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다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우리의 영혼에 이 필요한 소중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여인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한 남편은 돈 많은 남편을 얻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한 남편을 얻었을 수도 있고, 셋째는 인기 있는 남편을 얻었을 수 있고, 넷째는 학식이 있는 남편을 얻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남편에게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이 물은 잠시 잠깐 우리 육체의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 물만 구하다가 살아가는 삶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구별하며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 이 세상 것들을 구하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걸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37절에 명절, 이 말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의 종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명예에, 학벌에, 돈에,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시음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름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의 종류가 전혀 달라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외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 이스라엘 자손이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3절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냥 돌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반석,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삶 속에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식과 가축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이제 성경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었지만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에 대한 목마름, 또 인기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육체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갈 때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불신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고 또 성령에 대한 이제 목마름,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이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갈증과 갈망도 느끼지 않고 육신의 목마름이 자신의 필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람, 이 육체의 목마름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 남들보다 부자가 되면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늘 헛된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들은 내려놓고 육신의 갈망이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갈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의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마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이 육신의 목마름을 쫓아 살아가다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힘으로 인기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부자도 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도 광야 출애굽기 17장 르비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었고 또 반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육체를 가진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음란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음란을 즐겨하지 말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때 살았던 여전히 육신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삶과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갈증은 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고, 명예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고, 학벌에 대한 갈망도 가지고 있고, 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것,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뭐라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광야에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은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목마름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령,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죠. 요한복음 7장에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셨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요한복음 16장에도 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부탁들이 있습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라는 부탁도 있고, 또 너희에게, 그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겠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망도 우리에게 있지만,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 이것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인생 대부분을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다가 허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멋진 남편과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 같지만 모두가 늙어가고 모두가 죽어간다는 것, 내가 구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느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신의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으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이 떡은 육신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성령의 갈망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육신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떡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헛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내 소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경쟁에서 내려와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도리어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영광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왜?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를 따라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죽은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성케 하는 영. 에스겔서 37장에는 뭡니까? 죽은 뼈가 이제 에스겔에게는 더 데어나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생기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은 뭐라고요?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은 바람같이 이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타락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바람이다, 호흡이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살리는 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셔도 잠시 육신의 쾌락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영, 살리는 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오셨어요. 오후 예배 좀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어요. 불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매일 보는 곳에, 그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실과를 보게 하면서 그걸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늘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그 나무의 실과를 두었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그걸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린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도 있고 우리의 욕망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걸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체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경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나는 이 경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 경쟁에서 내 자식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경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짜 값진 삶은 경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주셔서 때때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도, 광야에서 만났던 위기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혹시 주님이
돌이키라는 것은 아닐까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을, 그 헛된 삶을 내려놓고 특별히 어떤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경쟁에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높아지고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은 야고보서에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청년에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면 높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행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나는 제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을 정하는 것. 그래서 항상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많은 사람이 돌이켜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